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이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 펴시고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간다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만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사순 두 번째로 말씀 제목은 햇볕 향한 가지처럼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봤었던 다큐멘터리 기독교 다큐멘터리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였거든요. 팔복. 시리즈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시리즈가 몸이 불편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한 그를 사모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짧은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몸이 불편하신데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보려고 하겠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가다가 그 다큐멘터리에 한 장면이 있는데 뭐였냐면은 담벼락들이 양옆으로 있는 골목입니다. 골목. 근데 거기에 그 햇빛이 비치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햇볕이 비치는 한 골목의 담장에서 그 몸이 불편한 사람이 그 햇볕을 쬐고 있어요. 쬐고서는 이렇게 아마 이제 뇌성마비 비슷한 증상을 가지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계속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그분이 담장에 담벼락에 햇볕 비친 담벼락에 몸을 이렇게 대어서 몸을 움틀움틀 꿈틀꿈틀 거리면서 햇볕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햇볕의 아래에서 성경을 꺼내서 성경을 읽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꿈틀꿈틀거리고 움틀움틀거리는데 그게 꼭 무엇 같아 보였냐면은 햇볕을 받으면 음이요 여러분 돋지요. 그리고 싹이 나죠. 우리는 순이라고 합니다. 순이 새싹 순자거든요. 순이 나면은 그 순이 그냥 볼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테이프를 빠르게 돌려서 하면은 그 싹이 막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잖아요. 그럼 햇볕 비치면 얘가 막 꿈틀꿈틀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이 정상인 것 같은 몸은 아니어서 몸을 갈 수가 없어서 꿈틀꿈틀거리고 움틀움틀거리는데 햇볕 받은 그 담장에 기대어서 막 움직이는 그 모습이 마치 무엇 같아 보였냐면은 햇볕 받아서 음이 돋고 싹이 막 솟아나고 있는 그 싹의 모습같이 여겨졌어요.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태양빛을 받으면서 또한 자신의 이 심령의 영혼의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 빛을 비추인 사람의 모습이란 바로 그러하겠다. 식물이 햇볕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너무나 무엇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햇볕의 양분이 그 에너지가 너무나 좋아서 가만히 주체하지 못하고 꿈틀거리듯이
우리들의 심령에 영혼의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닿게 되면, 만나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무엇할 수가 없느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꿈틀거릴 수밖에 없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무엇한 거냐? 죽은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겁니다. 그러나 무엇하면은 움직이면은 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닿았을 때에 죽은 그리스도인은 사실 죽어 있을 수도 없지만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닿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움직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차마 입을 열어서 굳어져서 말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입술로 못하느냐?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차마 큰 목소리로 하지 못했던 찬양이 비로소 터져나오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게 움직이는 새싹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순이거든요. 순자가 열흘 순자더라고요. 열흘 순자인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순하면 우리들은 열흘 순자보다도 사실 무엇을 더 많이 하냐면은 순이 도다, 새싹, 새순이 도다 할 때 순이잖아요. 그래서 사순, 열흘 순자로서의 네 번의 열흘도 있지만은 사순, 네 번의 무엇일 수도 있겠다. 새순 도둠일 수도 있겠다. 네 번의 사순절 네 번 동안, 네 주 동안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 움조차 제대로 돋지 않은 것 같았었던, 한때는 내가 꽤나 큰 고목같이 여겨졌었는데 어느새 내가 신앙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땅 깊이 박혀져 있는 것 같은 나의 신앙이 있는 분이라고, 그런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한 주 한 주 드릴 때마다 다시금 새순 돋는, 사순절 동안에 새순 돋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여있게 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손을 같은 손을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당신의 신앙이 다시금 새순이 돋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대부분 무엇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냐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예요. 전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무엇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라고 해서 전도에 대한 주관 또는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교회에서 계획할 때에 꼭 이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은 전도에 관한 것이기 전에 햇볕 향한 가지처럼 살아가야 될 우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의 모습이 바로 마가복음 1장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이니까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오셔서 무엇 하실까? 이렇게 합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라니. 전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이 뭘 하셨다? 전도하셨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뭘 하셨다? 전도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또는 기죽어가는 사람 붙들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무엇하시어 사랑하시어 당신 예수님을 믿어야 해 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로서 많이 생각하지만 인간의 행위이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셨다? 전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전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전하셨어요? 전도라는 건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길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길을 전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내어놓으셨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어떤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은 어떤 색깔일 것이며 어떤 넓일 것이며 어떤 모습일 것이냐. 다른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은 딱 하나의 길이에요. 하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 되신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신 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신 건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요.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죽기까지 못해 사랑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전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어 나도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여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를 피하지 않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전도를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당신도 구원받았다 하는 것의 목적은 당신 이대로 살다가 예수 믿지 못하고 살다가 못하면 죽으면 뭐 갈 거 아니야? 지옥 갈 거 아니야? 지옥 가지 말고 어딜 가야지? 천국 가야지라고 전도하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실상은 틀린 겁니다. 당신 이 땅에서 살 때에 무엇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무엇 받아? 복 받아. 질병이 낫고 뭐가 낫고. 그거는 맞는 전도 같지만 실제로는 틀린 겁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도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자. 우리도 가까운 마을로 가서 뭘 하고 전도하고 그 전도라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뭘 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랑이요. 자신으로서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창세기를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거거든요. 그 빛이라는 것은 무슨 빛이었을까? 그렇죠. 참빛이에요. 요한복음으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인데 그 빛이 곧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전도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신 도는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니까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너에게 내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누구를 보내? 예수를 보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여 십자가에 무엇해? 죽어. 내가 그만큼 너희를 무엇해? 사랑해. 전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전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땅 가운데에 첫째 날 뭘 하시더냐? 빛이 있으라 하셔요. 그 빛은 무슨 빛이겠냐 이겁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어요. 10달 동안 있어요. 그 안에는 화나죠? 깜깜하겠죠. 아무리 엄마 뱃가죽이 얇으면 조금 비칠 수는 있겠지만 화나진 않지 않겠습니까? 엄마 뱃속과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를 설명할 때 이게 꼭 무엇과 같다?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와 같다 그렇게 했죠. 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깜깜해요. 근데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엄마 배를 두드리지는 않죠. 쓰다듬으면서 뭘 하죠? 얼른 나와. 얼른 나와. 왜 얼른 나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른 나와서 너도 이 환한 빛과 세상을 좀 봐. 그것 때문에 얼른 나오라고 그래요? 애가 나중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요. 그럼 그 아이는 뭐를 보죠? 빛을 보겠죠. 무슨 빛이요? 산부인과 형광등이요? 산부인과 전등이요? 수술대 전등이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보는 제일 환한 빛은 뭐냐? 엄마 아빠의 소리예요. 나왔네. 내 새끼 나왔네. 그게 그 아이한테 뭐냐? 빛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땅에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드디어 무엇하는 거냐? 첫째 날은 출산이에요. 빛이 무엇하라? 있으라. 내가 그렇게 깊은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무엇하여? 드러내어
살게끔 너를 지은 이가 누구인지 너희 아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요. 그래서 빛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무엇의 표현이냐? 사랑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래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그 빛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참 빛인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그 빛, 사랑을 말씀하시던 그 빛이 참 빛이 되어 우리들에게 쏟아졌다 이겁니다. 그 햇볕이 우리들에게 쏟아졌다 이겁니다. 얼마큼 쏟아지느냐? 잔뜩 쏟아졌다 이겁니다. 뜨겁게 쏟아졌다 이겁니다. 따스하게 쏟아졌다 이겁니다. 그 햇볕이 우리들에게 쏟아졌다 이겁니다.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비춰주던 그 빛이 곧 나이니 내가 각 사람에게 가서 각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겠노라. 햇볕이 이제는 구석구석 그늘 숨은 곳이 없게끔 못하기 시작하는 것이냐?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자. 가까운 마을 들어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에요. 무엇하기 위하여 온 것이냐? 자신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햇볕을 전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그분의 오심의 이유예요.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한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정한 본문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오늘 적히지 않은 본문 바깥에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뭐라고 써놨죠? 제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햇볕 향한 가지처럼. 식물이 살아있으면 무엇을 향하게 되어 있느냐? 햇볕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물이 죽어있고 죽어있으면 햇볕이 아무리 비추어도 그 햇볕을 향하여 가지를 뻗지 못해요. 식물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식물에게 만약 인지가 있어서 죽고자 한다면 그 식물은 햇볕을 향하여 자신의 가지를 내뻗지 않고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찾아오셔서 햇볕을 비춰주셨어요. 가까운 마을들로 우리가 무엇하자? 가자. 그 햇볕이 그늘로 그림자 속으로 찾아가셔요. 오히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햇볕을 만난 것은 아니었어요. 39절 바로 다음 절에 보면 40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예요. 햇볕 향한 가지처럼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햇볕으로 따스하게 각 구석으로 그늘로 그림자 속으로 숨겨져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이들에게 먼저 못하시느냐? 여러분 나병 환자는 구약시대에 의해서 율법대로 하자면 경계를 못할 수가 없느냐? 경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각 마을로 가셨으니까는 마을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병 환자가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마을로 들어오면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무엇하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돌 맞아 죽기를 각오하고 누구에게로 나아오느냐? 왜 그럴까요? 그분이 햇볕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햇볕 향한 가지처럼 자신의 삶의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꿈틀꿈틀거리면서 뻗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닿아야지만이, 그분께 맞닿아야지만이, 그분에 접촉되어야지만이 내가 못한다는 것을, 산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아는 거예요. 넌 들어올 수 없어. 넌 부정한 자야. 너는 끝났어. 그냥 거기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너의 운명이야. 라고 정해진 것 같은 그 운명을 넘어서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떤 이들은 언제 찾아오시지? 언제쯤 찾아오시지?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나 같은 그들은 쳐다보도 아니시는 건가? 왜 저 사람만 같이 나를 안 만들어주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들을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 넌 절대로 만날 수 없어. 네 운명이야. 네 패자야. 네 소관이야.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또 들었던 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예수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에게 여짜오되 예수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40절 한 번 더 있습니다. 함께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한 번 더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한 번 더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이름, 한 나병 환자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노원준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한 번 더. 노원준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한 번 더. 노원준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햇볕 향한 가지예요. 햇볕 향한 가지. 제가 설교 초반에 한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뇌성마비 걸린 사람 이야기를 해줬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는 사회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태되어지고 소외되어지고 늘 그림자 가운데 있는 것을 감지덕지로 여겨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닿았느냐? 햇볕이 닿은 거예요. 그의 얼어있던 깜깜해있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햇볕이 탁 닿으니까 그 사람이 뭘 하는 거냐? 움이 팍 돋아버린 거예요. 움이 팍 돋아버린 거죠. 산 거예요. 그랬더니 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산 움돋음이 그 싹이 무엇을 향하여? 햇볕을 향하여 살기 위하여 막 가지를 뻗는 거예요. 새싹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햇볕 닿은 담벼락에 자신의 몸을 기대고 말씀을 펴서 하의 말씀 있는 거예요. 따뜻한 햇볕 참 좋다. 그리고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꿈틀꿈틀 자신의 몸을 움직이면서 막 성경을 읽어요. 그게 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글들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경험하실 거예요. 어두워, 깜깜해, 흑암이야, 고통스러워. 왜 나만 겪느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미 주께서 주신 축복 이미 받았음에 감사하세요. 왜냐? 우리는 이미 무엇했기 때문이냐? 그 사랑의 햇볕이 우리에게 이미 무엇했기 때문이냐? 닿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참 마을장 하면서 여기 보면 39절에 이에 온 무엇에 달리시며,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빈궁한 곳입니다. 가장 도태되어진 지역입니다. 근데 그 온 갈릴리를 못 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랑을 전하시는 거예요. 햇볕을 막 비추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추임 받은 곳 가운데서 움이 막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움돋지 못한 어떤 곳에서는 어떤 사람은 내 움이 돋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막 못하느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갖지 못한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어찌 이미 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찌 한번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새 사람됨의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여건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자녀됨을 확인한 우리들, 어찌 햇볕에 우리의 가지를 내어 쫓지 않냐는 겁니다. 한 번 구원 받았는데, 한 번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는데, 예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는데,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한 번 비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햇볕을 향하여 나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병 환자 같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늘 누가 찾아오느냐, 누가 있느냐, 예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찾아올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찾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 나병 환자, 삭개오 같은 사람,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께 무엇하느냐? 자신의 가지를 뻗쳐요. 사랑하는 보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께 사랑의 비추임을 받고 여러분의 가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뻗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못하여 버리고 재어버리고 참 감람나무를 거기다 못할 거야. 붙여버릴 거야.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데 무엇이 있지 못하면은, 열매 맺지 못하면은 하면서 그 나무를 못하여 버리실 거야. 그 나무가 누가 될지 모릅니다.
내가 될지 어찌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손님, 앞에 있는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충고하고 충원하겠습니다. 그 돌 감람나무가 당신이 되실지, 그 배임당할 무화과나무가 당신이 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책임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그 한 번 비춤을 받은 우리에 대한 책임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민의식이라는 자존심이라도 있어서 내가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야라는 그런 자긍심과 그런 의지라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꿈 자체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비추임의 빛을 받은, 햇볕 받은 우리는 그런 자긍심도 자존심도 의지도 없어서 우문 돋았는데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 자갈 돌멩이 하나를 밀쳐내지 못하여 다시금 땅속으로 깊이 처박히는 우리의 신앙은 혹시 아닌가?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우문 돋긴 돋았는데 요거를 밀쳐내버릴 수가 없어요. 요거 좀 한번 좀 무엇해 주세요, 하나님. 밀쳐? 내주세요. 라고만 말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무엇한가. 얼마나 연약하냐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추어진 비추임은 그의 빛은 태양빛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태양이, 제가 꿈을 꿨는데요.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데, 야, 밝다. 눈을 볼 수도 없겠네, 눈으로. 근데 그게 점점 못하는 거예요, 태양이. 점점 저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꿈에서. 하더니, 하더니 그 큰 태양이 요만한 알사통처럼 되더니 어디 안으로, 제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툭 들어가서 타고 들어가서 제 위장까지 내려가니까는 그건 진짜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하는 거예요. 혹시나 태몽 아니요? 여러분, 태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은, 야, 태양이 들어갔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태양을 삼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서특필은 물론이고, 그거는 히어로죠.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 하거든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 안에 하거든요. 그거는 태양을 삼킨 것보다 더 큰 일이란 말입니다. 태양보다 더 밝으신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오셨기에 우리가 오미 돋아요. 힘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겨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자갈이 없는 것도 덮이지 않은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기적, 더 큰 이적을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이적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어려울 때마다, 고될 때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더욱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나 하나님 기도했더니 세상에 돈의 문제가 해결됐잖아.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잖아. 그것 하기 전에 가장 내가 경험했었던 큰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십자가 앞으로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와 같이 우리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너무 힘들어. 너무 없어. 나 이거 좀 어떻게 시원하게 해결 좀 못해줘요? 하기 전에 잠깐 보자. 내가 이미 경험했었던 큰 놀라운 기적이 있었잖아. 내가 근데 그거를 더 많이 들여다보지를 못했었네. 여러분이 십자가 얼마나 흠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만큼 묵상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책을 이만큼 쓰더라고요. 제 서재에만 가도 십자가에 대한 책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큼 아셔요? 얼마큼 묵상하셨어요? 그래서 왜 힘이 없다고 하셔요? 설명서를 들춰보세요. 설명서를 들춰봐야 왜 안 켜지냐? 이 에어컨이 왜 안 켜지냐?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뭐 해도 안 되면 뭐를 들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서를 들춰보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냉장고가 왜 안 켜지냐? 아무리도 안 되면 뭐를 들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서를 들춰보고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기사 부리면 되는데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서를 들춰보라고요. 내 삶 가운데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능력이 없냐? 난 그리스도인데 왜 내 입술에서는 맨날 불평 원망만 있고 안 된만 따르고 있냐? 찬양 한 번, 기도 한 번이 나오질 않냐? 그럼 뭐를 들춰보세요? 설명서 되는 말씀을 들춰보세요. 정할 게 없으면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무릎을 꿇으세요.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어. 예수여, 당신이 원하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다 꿇고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님, 당신이시면 나를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내가 당신께 원하온데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의 그 은혜가 얼마나 심요막측한 것인지 나로 하여금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거구나. 내가 여기서 문제였구나. 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그리스도에서 문제였구나.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었구나. 십자가가 내가 전부였는데 내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것이었구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는 내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고 내 아내가 문제인 줄 알았고 내 환경이 문제인 줄 알았고 교회 목사가 문제인 줄 알았고 교회에 사는 형제와 자매들이 문제인 줄 알았고 내 삶의 환경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것을 이길 힘이 없는 문제는 내가 십자가를 알지 못함이 가장 큰 문제였구나. 십자가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햇볕 향한 가지처럼 우리는 이미 그 햇볕에 사랑의 햇볕을 받아 우미 돋은 성도로서 이제는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햇볕을 향하여 무엇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지를 힘껏 내어 뻗어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사랑의 햇볕을 향하여 우리의 가지를 힘껏 내어 뻗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지를 여러분의 삶의 외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이에게 힘껏 뻗치는 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사람에게 그 여러분의 삶의 가지를 힘껏 뻗주는 것에 10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어딘가를 가고 노래를 부르고 무언가를 마시고 무언가를 피우고 하는 것 그것의 100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사랑의 햇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가지를 뻗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햇볕 향한 가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